오늘 말씀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무려 10년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다윗은 살겠다고 도망치고, 이게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발각됐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 가지고 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 있는 이 자연 석회석 동굴들인데, 거기 있을 때 가족들이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울 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빚에 눌려서 사회적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마음속에 분통함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다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수풀 속에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장군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냐 하면 3, 4월에 보리 추수 끝나고 5, 6월에 밀 추수 끝나면 꼭 이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탈곡한 모든 것을 가져가면 1년치 양식, 1년치 농사를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궁핍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블레셋은 정규 군대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가서 싸웁니까? 안 됩니다. 싸우러 갔다간 사울 왕에게 또 발각될 테고,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우리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요? 블레셋과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다윗과 400명의 군인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가축,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도망자잖아요. 그럼 도망자면 잘 숨고 잘 도망가면 되는데, 그일라 주민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싸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해 냅니다. 6절 말씀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뭘 가져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인데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까지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선지자 갓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어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주변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어요. 왜? 노베에 있던 제사장 모두 아주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주변에 남아있지 않아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했고 그일라에서 지금 대접받고 있다는 보고가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서 성을 포위하면 도간에 든 쥐처럼 반드시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로 가서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다윗이 알았어요. 주변에 갑자기 사울의 군인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사울에게 보고가 됐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올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울이 와. 두 번째,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1년 농사 지은 거 다 약탈당할 그 상황에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아니 어떻게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사울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을 숨겨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보호해주면 죽인다고 이미 전국에 방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준 거는 고마운 일이긴 한데 다윗이 우리 그일라 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모두를 죽일 텐데 어쩔 수 없어. 다윗을 고발해야 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피해도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이여,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답니다. 그일라를 떠났다니까 더 쫓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추격을 멈춥니다. 14절 말씀 보면 광야의 요새에도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몸을 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십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유다 지파 남쪽에 십광야가 있고 그 남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마온 황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도망 다닐 수 있는 만큼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면 십광야 수풀에 십광야라고 하는 것은 십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 남쪽에 이 광야가 있었는데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숨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나타났어요. 요나단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16절 끝부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다윗, 기죽지 마. 힘내, 용기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이걸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그래서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을 죽여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으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아,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렇게 위로하고 1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다윗아, 부탁할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좀 보호해 줄래? 살려줄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고 헤어집니다. 19절 말씀,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다윗이 숲을 속에 숨어 있어도 우리 동네에 누군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400명, 600명 숨어 있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있다가 사울랑 저 포악한 왕이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인다 그럴 테니까 얼른 가서 고발하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자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고발한 10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얼마든지 잘 나올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뭐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뭐 얼마든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먼저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살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려가거든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그놈들을 한꺼번에 다 잡겠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 23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 내가 내려가면 집집마다 다 한 집 한 집 뒤져서 숨어 있으면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일 테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감시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24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이에요. 가장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도망을 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남쪽 황무지, 바위.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곳까지 다윗이 쫓겨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이 산을 하나 두고 다윗은 이쪽에서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는 이쪽에서 쫓아오면 도망가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산을 뱅글뱅글 돌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워낙 많아요. 많을 때는 3,000명을 끌고 왔으니까 3,000명을 끌고 와서 그 산을 포위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잘못하면 잡혀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7절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울 왕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노략하고 침략하기 시작하면 민심이 더욱더 나빠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다윗 잡는 일을 멈추고 블레셋 군대를 막으러 떠나갑니다. 그래서 28절 끝부분에 보면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위란 뜻이에요. 이 큰 바위를 경계로 해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우러 군대를 이끌고 전쟁으로 나간 장소. 그래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그것을 불렀고, 이제 29절 말씀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되었다. 엔게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가 있잖아요. 죽음의 바다 서쪽 산 꼭대기를 이야기해요. 거기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만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사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사울왕 찾아가서 우리 동네 다윗이 숨었다고 고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든지 산꼭대기든지 바위동굴이든지 이런 아주 험한 곳으로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년? 10년. 그래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요? 정말 싸워요? 싸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까요? 고발할 거야. 도망가. 일상의 삶에서 다윗은 크고 작은 일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엄마 이거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묻는 것처럼 다윗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대화라고 배웠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딸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손주가 지금 아픈데요, 우리 남편이 이런데요. 이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편지 쓰듯이 대화하듯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방통행은 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차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명세서를 펼쳐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벌떡 일어나 가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올려는 드리는데 응답받을 시간이 없어, 틈이 없어. 그냥 아멘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침묵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윗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내가 믿어. 목사를 왜 믿냐고요.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속장님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지. 믿었다고요? 절대 믿지 마세요. 믿음은 자기 손해예요. 나중에 그럴 수 있어요. 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일라 사람들도 10사람들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올까 봐 자기를 구원해 준 다윗을 고발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살아나겠다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